본문의 10절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자,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 했는데 하나님이 잃어버리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잃어버려요. 이 땅에 우리 부모들은 간혹 아이를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저도 잃어본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찾아서 감사한데 그렇게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잃어버리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 했을 때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인가? 그런데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서 각기 제 길로 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유혹을 받아 스스로 떠난 거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길이고 진리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바른 길로, 영원한 길로, 행복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이 길이고 진리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 인생이 뭐가 참이고 거짓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죠. 찾아낸다고 찾아낸 답이 열심히, 착하게, 바르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안 되지는 것이죠. 열심 가지고 안 되는 게 인생 문제잖아요. 노력 가지고 안 되는 게 인생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답을 못 찾아내는 사람들, 인류의 역사가 그 어떤 훌륭한 사람들도 마지막에 갈 때는 허무하기 이를 데 없죠. 죽음 문제도 해결 못했고 다 가진 진시황이 영원히 살고 싶어가지고 동방으로 500명의 동료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요즘에 건강한 삶 이걸 얘기할 때 무슨 건강식품 선전할 때 뭐 진시황도 찾았다고 하더라. 뭐 무슨 뭐 양귀비가 먹었다고 하더라. 뭐 서태후가 뭐 즐겨 먹었던 거, 뭐 엘리자베스 여왕이 즐겨 먹은 뭐 베리를 먹었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도 결국은 엘리자베스 여왕도 죽는 거고요. 어마어마한 장례식을 아무리 해도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고 재앙이고 인생이 누구나 겪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죠. 결국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다른 길로 가게 된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살까? 혹은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 답내야 됩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진리가 없는데요. 참이 없잖아요. 아니 물떠난 물고기가 이렇게 살면 성공한다. 저렇게 살면 성공한다. 많은 간증자들과 경험자들이 나와가지고 물떠난 물고기의 성공담을 아무리 기록해도 그 물고기의 움직임은 노력할수록 더 괴로운 거예요. 물고기의 성공이 무슨 성공이겠습니까? 다 가짜 성공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물떠난 물고기는 참을 몰라요. 진리를 몰라요.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사는지를 몰라요.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만 아가미가 제대로 활용되어지고요. 그때에만 지느러미와 비늘이 제대로 쓰여지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올바르게 헤븐리 달란트를 찾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찾아도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찾는다고 찾는 것이 나 중심이고 돈, 육신 중심이고요. 성공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오직 그것밖에 몰라요. 죽은 다음에 일은 모르잖아요. 하나도 몰라요. 영적인 것은 하나도 몰라요. 자기 속에 영혼이 있는지도 하나님이 계신지도 자기 인생을 망친 원수가 사람이 아니고 원수가 바로 마귀라는 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틀린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본다고. 목자 없는 양처럼요. 여러분,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안 돼요. 양은요, 굉장히 눈도 시력도 안 좋고요. 그래서 앞에 가는 양이 뒷공무니만 따라가요. 시력이 안 좋아서. 그래서 양이 만약에 빠지는 길로 가잖아요. 빠지는 데도 모르고 그 길로 같이 따라가요. 양들은 무슨 뭐 이빨이 날카롭습니까? 발톱이 있습니까? 적들과 싸울 수 있는 뭔가 무기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뭐 잘 뛰기를 합니까? 게으르기 짝이 없고요. 주문 준 대로 먹어요. 그래서 적당히 먹고 적당히 뛰어야 되는데 하도 먹고 안 뛰니까 가운데다 염소 새끼들 넣어가지고 막 들이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양이 되거든요. 그 양이 목자가 막대기로 탁탁 치면서 이름 부르면서 이렇게 이끌고 가야만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있고 쉴만한 물가로 간단 말이에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5분의 1을 알 수가 있습니까? 다만 예측할 뿐인데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러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죠. 인간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상태. 여러분, 물 떠난 물고기가 물 떠나는 순간 눈 어두워져 버립니다. 물 떠나는 순간 사리 판단 능력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사람도 물속에 들어가면 물속에서 눈 뜨고 저도 이렇게 수영을 해봤는데 물속에서 눈 뜨잖아요. 물고기 눈처럼 박지 못해요. 좀 보기는 봅니다만 오래 뜨지도 못하고요. 그런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딱 떠나는 순간부터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러니 길 찾는 것도 못하고요. 영적인 거 하나도 모르잖아요. 말씀도 모르잖아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죠. 공고하기 짝이 없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형편에 시달리고 그리고는 피곤하고 그게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는 절대로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신 겁니다. 구원자가 와서 나를 건져버려야 돼. 내 스스로 절대 못해요. 여러분 세 가지 얘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유교 학자가 지나갑니다. 그래가지고는 뭐라고 말하냐, 빠진 사람한테 어디다 한눈 팔고 다니다가 빠졌냐. 제대로 길을 가야지. 군자는 대로행이 큰 길로 다니지. 이상한 길로 다니다 그래 빠졌냐 하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사람 살릴 수 있는 답이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라도 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때 불교 다니는 사람이 딱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뭐라 하느냐, 네 스스로 깨우쳐서 나온 날이죠. 네 스스로 깨우쳐서. 그럼 그때 수용법 배워야 됩니까? 지금 죽는데 네 스스로 나오느라. 네가 하나님이야 하면서 나오느라.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은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빠져있는 사람 보고 옷을 벗고 뛰어 들어가서 아예 건져와 버렸어요. 구조해 버렸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를, 그래서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건져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은혜예요. 자, 오늘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이 한 영혼, 하나님을 떠난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거를 말씀하시는 비유를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시집갈 처녀가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드라크마는 그 돈의 단위거든요. 동전이에요. 근데 그 동전은 화폐로 쓰려고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시집갈 처녀가 결혼을 앞두고 그 정혼한 그 정혼 증표란 말이에요. 근데 동전이 하나가 어디로 떨어졌는지 아무리 지방 구석을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 지금 돈이 아까워서 그걸 찾는 게 아니고 그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증표인데. 그래서 계속 하루 종일 찾다가 찾고 나서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였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해요. 어떤 목자가
목동이 100마리의 양을 치고 있다가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는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기어이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데리고 와요. 성경에는 뭐라 기록됐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한 한 영혼의 돌아옴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될 거다 그랬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이렇게나 하나님에게는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목표예요. 또 한 가지 바로 그 다음에 또 비유를 한 가지 더 들었죠. 뭐냐면 어느 마을에 부잣집 아들의 둘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 재산을 자기한테 상속할 재산 달라고 해가지고는요 그렇게 말리는데도 밖으로 나가요. 재산 들고.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그런 친구도 다 사라지고 이제는 먹으려고 해도 이제 먹을 수 있는 돈도 없고 옛날에 자기가 도와줬던 친구들 다 모른 채 하지. 그래서 먹고 살려고 취직을 했는데 돼지 치는 직업을 가졌는데 그 배고파 죽겠는데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도 주인이 못 먹게 해요. 일 다 하고 먹으라고. 그럼 너무너무 서럽고 슬퍼서 자기 집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니 너무너무 부끄럽고 아버지한테 떼써가지고 와가지고 그 재산 다 말아먹고 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자기 형편이 말이 아니라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데 자기가 지금 이런 형편으로 살기보다는 차라리 혼나든지 매 맞든지 또 그 집에서 아들로 인정은 못 받더라도 종으로라도 내가 그 집에서 살면 이것보다 낫지 않겠냐. 이런 마음으로 결심을 하고는 자기가 나온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아버지는요 멀리서 거지가 돼버린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나와요. 그리고는 아들을요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때 아들이 무릎을 꿇고 제가 아버지와 하늘의 죄를 보면서 아버지와 아들로는 제가 면목이 없고 품꾼의 하나로라도 나를 써주시면은 내가 감지덕지 내가 감사히 여기고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고 입 맞추고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어째서 종이냐? 네가 어째서 품꾼이냐?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아들이다 하고 목욕시키고 새옷 입히고 가락지 끼워서 상속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온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를 하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는요 이 지구나 자연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려서 마귀종되고 재앙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이들을 건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목표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이겁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유일한 목표 영혼 구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중의 계획, 나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다 살아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남긴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천하 만민에게 가거라. 가서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에게 온 재앙을 해결하고 하나님 떠난 그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라. 예루살렘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도시 이름이잖아요. 유다는 뭡니까? 민족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같은 민족이지만은 소외받은 지역이죠. 아무도 안 가는 지역이고 유대 나라 사람들한테는 사마리아는 터부시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리도 더럽게 여기는 이방인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전부 이 구원의 소식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그리고는 올라가셨잖아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잖아요. 양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은 교회 성도들을 잘 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양육해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 일할 수 있도록 성장시켜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과 최고의 유일한 목적이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럼 두 번째, 이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 그 구원은요, 인간의 문제를 보면 알 수 있죠.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구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구원은 뭐냐 그러면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죠? 인간관계 문제도 아니고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질병 문제도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겁니다. 이게 영적인 겁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신만 가지고 못 살아요. 영혼이 있다니까요. 영이 살아야 마음 생각이 살아요. 뇌가 살아요. 그리고 뇌가 살아야 여러분 육신도 살고.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야 여러분 정신이 살고 정신이 살아야 몸도 살아요. 사람 저는 그런 건 너무 자주 봤거든요. 사람은 너무 튼튼하고 키도 크고 남자답고요. 있어요. 그런데 정신이 고장 나니까 그 사람이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2시간이고 서 있어요. 정신이 고장 난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고장 나면 그렇게 되잖아요. 생각이 병들어 버리고 마음이 병들어 버리면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삶을 고치고 몸을 고치고 자꾸 지식을 증가시키고 열심히 하고 노력만 하니까 생각 마음이 치유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정신병이에요. 정신병이라고 말하면은 좀 우리가 좀 굉장히 좀 심한 말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울증, 정신병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우울증, 지금 코로나 질병이 왔는데 우울증에 시달리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정신은 연결되어 있어요. 정신이 병들면 몸도 병듭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이 병들면 정신이 병들고 당연히 삶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고칠 생각을 못하고 답도 모르니까 뭔만 하려고 그래요. 돈 더 많이 벌면 되는 줄 알아요. 바르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아요. 저세수를 익혀가지고 관계를 잘 맺으면 되는 줄 알아요. 성공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겠습니다만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재벌가 그리고 성공자들 부자들 집안을 잘 조사해 봐야 됩니다. 집안에 영적 문제자가 너무 많습니다. 약 먹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시달리는 사람이 많고 불치병 환자가 그 안에 많아요. 다 감추고 있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돈으로 해결을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시달리고 있는데 겉으로는 포장돼 있어요. 나 이렇게 시달려요. 누가 말합니까? 여러분이 회사 나가고 직장 나가고 사람들 사회생활하고 나가면요. 다 뭐 화장하고 이렇게 뭐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옷 입고 이렇게 사니까 별로 문제 없어 보이잖아요. 술 한잔 들어가 보세요. 혼자 울고 난리 나잖아요. 그러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 문제가 해결되면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예배는요 영적인 활동이에요. 여러분이 정신건강을 위해서 책을 읽고 또 많은 수양을 하고 좋은 장소 갖고 뭐 이렇게 생각도 하고 좋은 생각하는 거 그건 정신수양이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뭐 트레킹도 하고 등산도 하고 산책도 하고 꽃도 보고 이러면 여러분 몸이 힐링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은 어떻게 살릴 겁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 겁니까?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건강을 위한 예배를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교회 간다, 예배하러 간다면 굉장히 무시하잖아요.
본인들은 시달려 죽어가면서도 예배를 무시해요. 여러분은요, 오늘 이 시간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재산을 바치고 여러분 몸을 다 갖다 바쳐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입니다. 그것도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자,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리스도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무슨 문제입니까?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죄 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 죄 문제 때문에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재앙이 계속 오잖아요. 그게 원죄 때문이라는 걸 사람들은 몰라요. 원죄를 모르니까 본인만 바르게 하고 죄 안 짓고 살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르고 착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저보다도 예수 믿는 여러분보다도 훨씬 착한 사람들 밖에 많아요. 절에 다닌 사람 중에 여러분보다 훨씬 의로운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겉으로 착하고 의로운데도 오는 정신병과 재앙과 사건과 사고 끊임없이 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이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배울 때는 바르게 착하게 살고 그러면 하늘이 복 준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책도 읽었는데, 실제로 현장 가보세요. 착한 사람들이 더 재앙 많이 당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냐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원죄 때문이란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바르게 살아라는 말밖에 못 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요, 태어날 때부터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서 나온 거예요. 아무도 못 막아요. 그래서 그 죄 문제, 재앙 문제 해결하는 분이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지신 겁니다. 여러분, 일평생에 하나님 떠나서 삶 자체가 죄인데 그 죄값을 다 짊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한 사건,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와 심판과 재앙과 지옥과 저주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 눈에 안 보이는 죄의 영적 문제고, 두 번째 문제가 뭡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속였던 마귀에게 잡혀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 소속으로 마귀가 만드는 세상 풍속을 따라 살다가 마귀 따라서 지옥 가는 그런 운명 되버려요. 근데 이걸 누가 압니까? 마귀가 눈에 보이기라도 한다 그러면 아, 내가 마귀 따라 살았구나 이렇게 말하지만 마귀 눈에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따라 살았단 말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다고. 그래서 이 마귀를 그 누구도 이길 수 없고, 이 마귀는 눈에도 안 보이는 타락한 천사인데 이 존재는 총 맞아 죽는 존재도 아니란 말이에요. 부적 붙인다고 떠나가는 존재도 아니에요. 속는 거예요. 구단다고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존재는요, 수류탄으로 쫓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주문해 온다고 가는 존재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귀를 이긴 자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권세를 깨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고자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 이름을 말하면 귀신이 결박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저는 전도하면서 많이 봤어요. 전도하면서. 아, 이 예수의 이름이란 게 이렇게 대단하구나. 예수 이름 말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 귀신이 벌벌 떠는 거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무속인 전도하러 많이 가봤거든요. 무속인 전도하러 점쟁이 집에 많이 가봤어요. 점쟁이요, 제가 오잖아요.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못 오게 해요.
아이 저 손님으로 왔는데 보살님 저랑 좀 상담 좀 하시죠 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왜 여기 안 오셔야 될 분이 오셨냐면서요. 못 들어가게 해요. 아니 왜 여기를 못 옵니까? 제가 손님인데요. 그랬더니 그 교회 다닌 사람이 오면 됩니까? 그러고 어떻게 하세요? 다 보여요. 그래. 우리한테 십자가가 보인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도하러 가려면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 무속인 집 방에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들어가 버려요. 하고 앉아요. 보살님 얘기 좀 합시다 하고. 그러면요 이분이 못 앉아 있고 밖에 나가서 기다려요. 우리하고 함께 못 있어요. 어떤 분은요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앉아 계신 분이 계셔요. 한 번씩 그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한 번씩 휘파람 불고 그 쌀 쌓아놓고 촛불 켜진 데 있잖아요. 산신령 걸어놓은 거 있잖아요. 흰 할아버지 그 있잖아요. 수염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절하고 이렇게 오기도 하고. 전에 한번 캠프하면서 우리 큰애를 데리고 갔었는데요. 거기가 약사보살집이에요. 약사보살은 치료하는 보살이거든요. 약사보살집에 갔는데 이분이 앉아가지고 이제 그 신받은 지가 얼마 안 된 새내기 보살, 새내기 무당. 근데 저희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가만히 못 있어요. 막 어깨를 움찔하고 옆구리를 움찔하고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십니까? 왜 몸을 떠시고 왜 이렇게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싫어하신대요. 할아버지가 자기를 때린대. 왜 때린대 그랬더니 당신들이 와가지고 여기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싫다는 거예요. 빨리 내보내라고 그런대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귀신 악령들이거든요. 이게 사람이 죽어갖고 그 할아버지가 아니고 천사였는데 타락해가지고 인간을 속이고 멸망시키는 타락한 천사들 귀신 악령들이라고 그래요. 이상하죠. 여러분 예수 영접하고 가면요 알아봅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그만큼 사단의 역사가 심하단 말이에요. 현장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함이니라. 여러분 집에 분쟁이 너무너무 심하다. 물론 누구 잘못이 있고 누가 피해를 입고 그런 거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이 악령들이 역사하면요 계속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하는 나라나 집마다 동네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려 그러면 계속 정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뭡니까 고려가 망할 때 조선이 망할 때 언제였습니까? 끊임없이 싸울 때입니다. 고구려가 언제 망했습니까? 그 대단한 나라가 분쟁할 때 망했습니다. 여러분 집이 망하려 그러면 무슨 일 벌어집니까?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계속 싸워요. 그게 망할 징조예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단순히 누가 틀렸다 맞았다가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 세력이 가문에 파고 들어오면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고요. 무너지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 마귀 쫓아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하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모시고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꾸만 이 복음 중심으로 살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게 되면 어느 날 여러분의 다툼이 싹 없어지게 되면 보게 될 겁니다. 분쟁이 자꾸 없어져요. 그렇게 분쟁 많고 우환질고가 많고 늘 끊임없이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집안에 우환이 많고 질고가 많았던 집안이 자꾸만 없어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당장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아니고 점점 흑암이 결박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선지자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가 길이고 진리인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바로 길이고 진리요. 그 길이고 진리신 분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내 마음을 열고 내가 그분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안에 길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쉽죠?
여러분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옛날에는 물어물어 다녔잖아요. 지금은요. 내비 켜면 됩니다. 내비 켜면요. 내비가 알아서 뭐 100m에서 우회전하세요. 그러죠? 이런 거 다 알려주잖아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내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먹고 잘 살겠냐 이런 연구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따라갈까 하고 언약궤를 따라갔어요. 언약궤를 따라갈 때마다 그들은 질병을 이겼고 환경을 이겼고 전쟁에도 승리했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 말은요. 여러분의 죄 문제, 재앙 저주 문제 해결하고 마귀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떠난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놔 가지고 하나님 품속에 거하도록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에다 두시고 여러분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품 안에 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 품 속에 있는 거. 우리 고 이서가 저렇게 얼마나 귀엽고 이쁩니까? 제가 얘 키울 때가 막 생각나요. 얘는 걸어다니기 시작했어요. 걸어다니기 시작해서 막 아무 데나 가요. 그러면 얘는 앞뒤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위험한 곳도 막 걸어가 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걷게는 해줘야 되겠고 얘를 컨트롤은 해야 되겠고 너무 막 잡아버리면 얘가 또 울고 하니까 이렇게 감싸요. 그럼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같이 움직여. 그래요. 넘어지려고 하면은 좀 이렇게 지가 곧바로 설 수 있도록 잠깐 놔둬보기도 하고 완전히 넘어지려고 하면 얼른 받쳐주고 이렇게 품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품에 안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크기가 얼마나 크시냐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지구보다 크시고 우주보다 크시대. 하나님은 온 우주를 품에 안을 만큼 크신 분이에요. 영적인 분이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컨트롤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 품속에서 살면서 여러분이 인생길을 갈 때 하나님이 가까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을 지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때로는 어떤 때는요. 옆을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뒤를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욥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시간과 관계없이 공간과 관계없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 품속으로 돌아왔고 여러분들은 죄에서 해방받았고 여러분들은 마귀 손에서 해방받았어요.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인생이 아니에요. 완벽한 하나님 품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면 문제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빠지게 될 경우에 하나님 건져버리면 되니까. 괴로운 일이 생겨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이 생겨도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너무 지극하셔서 여러분이 죽기를 바라지 않으셔서 대신 죽으러 오셨잖아요. 여러분을 안 죽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갖고 대신 죽을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걸 두고 보시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기도해도 내게 있는 문제가 얼른 해결 안 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서 훈련시키고 계신 겁니다. 때로는 넘어지면 놔둬버려요. 일어나 혼자 걸을 수 있도록 모른 채 해버려요. 그렇죠. 우리 이서가 넘어졌다. 그냥 빗살처럼 달려가지고 오미 누가 하면서 막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일으켜주고. 그런데 6살짜리가 넘어지면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뒤에서 안 일어나 엄마 아빠가 세워주도록
그래갖고 울고 있어요. 모른 척하고 가야지. 매번 가서 일으켜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가버리잖아요. 그런 경우 많죠? 모른 척하고 저리 가버려요. 그러면요 턱툭 털고 일어나요. 그러고는 따라와요. 그러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답게 공주답게 기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속에 있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괜찮아요. 홍해를 만나도 괜찮고 적들한테 둘러싸여도 괜찮아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이걸 여러분 믿음으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의 최고로 목표를 두고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 같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일하면서 사업하면서 그러죠. 가족 이루면서 여러분 인생에서 많은 먹고 마시고 성공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의 하나님과 똑같은 목표를 가진 그런 목표를 가진 저희들이에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능력이 생겨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능력이 생겨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생겨요. 민족들을 살리는 능력이 생겨요. 재앙을 막는 능력이 생겨요. 그게 성경의 아브라함 얘기요, 이삭, 야곱의 얘기요, 요셉의 얘기요, 모세의 얘기요, 다윗의 얘기요, 엘리야의 얘기며 엘리사의 얘기입니다. 초대교회의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 얘기예요. 그리스도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재앙을 막고요. 전 세계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야기.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잘못 읽으면 안 돼요. 윤리 도덕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보고 하나님 나라로 보고 오직 성령으로 보면 이제는 요셉의 일어난 역사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능력 이게 여러분의 길이에요. 목사님은 길 찾았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저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거든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 알거든요. 최고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저는 압니다.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품속에 있거든요. 그 믿음대로 지나가 보면 다 망한다고 했는데 안 망하고 있어요. 맞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현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평안하게 되고 회복이 되고 가문이 회복되고 현장이 회복되는 걸 저는 매일 보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의 길이고 나의 미래예요. 이 속에 모든 것 다 있어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아멘.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고 내가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요. 나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심지어는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릇을 확 넓혀야 됩니다. 나를 위해 살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처럼 사셔야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계의 유일한 목표는 전도입니다. 영혼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열심, 이 영혼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이 영혼을 이 지구상에 있는 망하는 이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 노아 이렇게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그 집을 선택해. 그리고 그 가문을 크게 만들어서 민족으로 만들어서 모든 민족을 살릴 계획을 세웠어요. 그게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주시고 여러분 가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에다가 어떤 축복 주시냐.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큰 민족을 이루도록 만들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할 것이다. 네 후손들이 대적의 문을 열 것이고 얻을 것이고 너와 네 후손이 모든 민족을 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창세기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때문에 한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하십니까? 전도 때문에요. 영혼 구원 때문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12사도를 부르셨습니다. 70인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똑같은 목적 때문에.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께서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을 지나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굽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 삭개오는 어떤 직업이 뭐냐? 세리예요. 세관원이에요. 세관원. 세금 걷는 사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리장이라고 되어 있죠. 세금 걷는 사람들을 부하로 둔 세리장이에요. 장. 그러면 이 사람이 세리장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 부자라고 되어 있죠. 오늘. 그렇죠.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이 세리장이 이 당시에 지금 상황은 로마에 속국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세금은 걷어진 것을 로마로 보냅니다. 국가에도 반납하지만 로마에도 보내요. 그러니까 세금 그 당시에 이 세관원들은 1,000원 세금 걷을 거를 3,000원, 4,000원씩 걷어. 그래가지고 3,000원 자기가 먹고 1,000원만 올리고. 그러니 얼마나 착취를 하고 착복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부자가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한테 이 세리들은요 매국노들이에요. 매국노들. 나라 팔아먹은 놈들이에요. 이놈들은 죄인들이에요. 이렇게 표딱지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 이 죄인인 돈은 많지만 부자지만은 이 죄인인 세리 이 삭개오하고 누가 친하게 지내질 않아요. 이 세리 삭개오인데 이 사람은 오직 돈밖에 몰라. 오직 성공. 오직 나밖에 몰라요. 돈이라도 벌어야 무시 안 당하지 하면서요. 더군다나 키까지 작았어. 어느 정도로 작았냐? 사람들이 막 몰려고 예수님 저기 가시는데 사람들이 막 따라가잖아요. 아무리 뛰어도 안 보일 정도로 키가 작았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거든. 예수님이 어떻게 생긴다 꼭 봐야 되겠거든. 아마 예수님이 자기 같은 사람은 만나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다 죄인이라고 자기를 여기고 자기를 왕따시키니까. 그래서 예수님 한번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으니까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만한 지나갈 만한 자리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가요. 나무 위에 올라가지고 이제 내려다 이제 보는 거죠. 예수님이 보려고요. 만나려고.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물론 저도 키가 작았지만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저보다 훨씬 작은 친구가 있는데요. 얘하고 싸우면 내가 져요. 얘는 확실히 작았거든요. 키 작은 애들 무서워요. 키 작은 애들은요 근성이 남달라요. 왜? 작다라는 것을 무시 안 당하기 위해서 악바리가 되는가 봐. 유 목사님도 악바리거든요. 주먹대장이었대잖아요. 그 작은 키로. 자기보다 훨씬 어깨 높이나 키가 큰데 이러고 다녔대잖아요. 키 작은 사람들이 의외로 이게요. 근성이 아주. 그러니 이 세리 삭개오가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이 사람이 그 삶을 살아오면요. 그 상처와 함께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요. 그렇게 나무 위로 올라가서 기다렸는데 그 예수님께서 위로 올라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속히 내려온다. 내가 네 집에 오늘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 이름을 합니까?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알죠. 삭개오 이름을.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죠. 이 삭개오가 너무 기뻐가지고 막 내려왔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이 삭개오 죄인이다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는데 예수님은요 큰 소리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그렇게 존경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추앙받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그리고 예수님 집안에 모셔놓고요.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 앉으셨는데요. 이 삭개오가 일어서가지고 뭐라 하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오늘 내가요. 주여 오늘 제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이게 세금 거둘 때 이렇게 착취하고 만약에 피해 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 내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리 이렇게 마태나 이 삭개오와 같은 우리 자신이잖아요. 3, 60일밖에 모르고 살았잖아요. 나밖에 모르고 살았잖아요. 돈 아무리 가져도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되니까 늘 허무했잖아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랬죠? 그리고는요, 이 세리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혹시 자기가 더 많이 뜯은 거 있으면 4배나 갚아주고 이랬을 때 어떤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야, 저 인간이 많이 바뀌었네. 저 사람이 예수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구나. 뒤집어져 버렸구나. 완전히 예수 제자 됐구나. 이게 플랫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날의 잘못과 실수조차도 전도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내봅시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유일한 목표가 영혼구원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오늘 우리도 잃어버린 자를 찾는 예수의 걸음을 걸어가자. 우리도 우리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나무 위를 보시고 삭개오에 내려놔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했듯이 오늘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 그 걸음 속에 삭개오처럼 영적으로 문제 많은 사람이 해답을 찾고 방황하고 갈급하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안테나를 하나를 딱 세워야 돼요. 오늘 누가 갈급한 자일까? 오늘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누굴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할 사람 한 사람은 누군가? 이 생각을 하고 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요. 나의 인생의 목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답입니다. 그러면 그 집에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성령으로 복음 전하면 됩니다. 자, 우리의 관심과 열심, 여러분이 가는 길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같아야 되는 겁니다. 목표가 맞으면 같죠. 여러분의 현장이 전도의 현장이 되고 구원의 현장이 되고 제자의 현장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기쁨과 변화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 일생토록 시달리며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시듯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믿어 영접케 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두신 그 구원을 찬송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완전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았고 이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해 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현장에 갈 때 거기에 삭개오를 만나게 하시고 그 현장에 예비된 많은 구원받을 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약적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